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금요일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누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고 한평생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동안에 1절, 2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 영혼을 마시고 소생시키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이는 이제 양에게 이제 육의 양식을 이제 마음껏 먹이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양이 또 마음껏 먹었으면 또 이제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양은 이제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물가에서 배부르게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목자가 우리에게 이제 먹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마시고 소생시키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이제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 사람에게는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영이 이제 평안하고 강건하고 이제 기쁨이 있고 또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육신적으로 또 범사에 강건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하고 식물하고 달라서 먼저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기뻐야 이제 육도 기쁘고, 영이 건강해야 사람이 정신도 건강하고 또 정신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죠. 그래서 영이 병들고 썩으면 정신도 병들고 썩고, 정신이 병들고 썩으면 육신도 그게 이제 병들고 이 딴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육이 조금 불편하고 좀 환경이 좀 어려워도 내 영이 이렇게 건강하고 영이 강건하고 스트롱하면 이제 육신도 정신도 똑바로 차려서 오히려 더 크게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실제로 역사 위대한 인물들 중에 신체가 조금 부족한데, 키가 좀 적은데, 핸디캡이 있는데, 외모가 조금 부족한데, 또 신체가 어느 한 부분이 좀 부족한데, 참 그건 핸디캡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한데, 태어날 때부터 골골했는데, 또 집안도 별로 좋지 못한데, 그런데 개천에서 용나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하고, 그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키가 좀 작아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외모가 좀 부족해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나중에 더 크게 된 인물들이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고,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육도 이렇게 이제 배부르게 또 편하게 쉬고 또 건강한 걸 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영이 먼저 잘 되고 영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 속에서 내 영을 내 소생시키시고 그러셨습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shive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회복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 소생, 회복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요. 마치 이제 풀이 하루 종일 광야에서 햇빛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다 시들어져서 고기를 푹 죽이고 죽어갈 때, 그럴 때 이제 이 유대 광야는 밤새도록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리거든요. 그 헐몬산이 한 2,800m 정도 높은 곳이 되니까 그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낮은 지대를 향하여 이제 북쪽에서 이제 바람이 불면 남쪽으로, 그러면 유대 광야 밤에는 잔잔한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이슬을 먹으면 그 불이 그 다음 날 새벽이 되면 이렇게 햇빛이 비칠 때가 되면 고개를 싹 들어서 이제 햇빛과 만나면 또 다시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그 상태를 바로 소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곳이죠.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번아웃 되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이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만나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피곤하고 좀 쉬고 싶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관계로 만났을 때에, 어떤 이끈 관계가 있을 때에, 그리고 사람들 중에 또 양의 탈을 쓴 늑대들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심리적으로 또 지치고 피곤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사람을 참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회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헐문산의 이슬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것도 동일한 이치인데요. 우리가 한 날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삶의 무대에서 이제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날의 공고함을 이제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피곤한 육신을 이제 잠을 자게 되면 하나님이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 꿈속에까지라도 지켜주셔서, 그래서 푹 자고 나면 새벽에 이제 우리가 지치고 공고했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헐문산의 이슬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회전에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이제 소생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성전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발목에 힘을 주신다고 하는 증거고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건강해도 믿음이 있어야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평생 새벽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새 힘 얻으시고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떡이 필요 없다 말씀한 게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고 빵도 음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영의 양식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 하나님이 되시고 또 말씀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고 기도가 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덤으로 채워주십니다. 덤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덤이 주체가 되면 그 덤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세요. 덤이 목적이 되면 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덤도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믿음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꼴과 물은 덤입니다. 그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 잘 순종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덤을 주세요. 그런데 덤이 목적이 되면 주객이 전도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이제 다 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렴절에 보시면 자,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기 이제 자기의 이름이 여러분 자기 이름이 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목자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자기 이름일까요? 여기는 목자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이제 목자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인데요. 이 목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이 지치고 넉다운되고 번아웃되고 양을 다시 살리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근데 요거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양 문화를 조금 알아야 조금 더 우리가 fully understanding 되는데요. 고대에서는 그 양이 많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 주인이 혼자 다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양을 치는 그 양은 대략 이렇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한 100마리, 한 200마리. 그런데 양이 이제 수천 마리가 있는 그런 집에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이 흔히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그 목자들을 돈을 주고 이렇게 사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양을 조금 이제 쳐달라고 그렇게 사오는데 이제 그런 목자들을 싹을 준다 그래서 삭군 목사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삭군 목사를 돈을 주고 돈을 페이하고 와서 양을 좀 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데요. 자, 그래서 당시에는 좋은 목자와 이제 삭군 목사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이제 주인들 사이에 또 목자들 사이에 좋은 목자와 나쁜 목자, 선한 목자와 삭군 목사 그렇게 이제 그렇게 목자로 나눠지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하시는 분이 이제 일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그 일꾼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그 고용하게 되면 이제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을 이제 줄 때
사장들 사이에서는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이 있고, 그러나 그 이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시간만 때우는 그런 일꾼들이 있잖아요. 동일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고용주 사이에는 정말 좋은 일꾼과 아니면 이제 게으르고 이렇게 눈치만 시간만 때우는 일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려지듯이 고대 근동 지방에도 이제 당시에는 이제 주인이 양을 맡기면 그 양을 위하여 이제 그 양을 치는 목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양을 이제 배가 고프면 양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 그리고 목이 마르면 물을 먹여줘야 되고, 그래서 양이 토실토실하게 살을 찌고, 그리고 양털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좋은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게 목자들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짐승이 오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애를 쓰고 뭐 돌을 던지거나 막대기 가지고 배 몸은 때려잡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양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목자, 때로는 이제 목숨까지 위험이 있는데도 그 이제 늑대나 사자와 돌을 던지면서 막 이렇게 양을 지키려고 하는, 때로는 양이 길을 잃어서 다른 데로 가면 그 양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양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양을 이렇게 어떻게든 해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런 목자가 이제 그 목자들 사이에 참 좋은 목자다,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버리는 목자다, 그게 이제 그 목자들 사이의 명예입니다. 그런 목자로 알려지면 이제 그 다음 또 농분기 때 그 이제 양의 농분기 때는 두 번이 있거든요. 양털 깎을 때와 그리고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이럴 때는 양을 많이 가진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손이 귀하기 때문에 좋은 목자들을 이제 많이 고용하는데,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저 목자는 참 좋은 목자다 소문나면 서로 돈을 주고 데려가요. 돈을 좀 던져주기도 하고, 우리도 일꾼들도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게 이제 경력이 되고 소문이 나면 그 고용주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스카우트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목자를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 그렇게 이제 평판이 나는 것을 목자들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쁜 목자, 선한 목자 반대는 나쁜 목자죠. 게으른 목자죠. 그리고 사쿠 목자, 내가 돈을 받았으니까 돈 받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돈 받은 것보다도 더 못하는 겁니다.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안 보면 안 하고, 그리고 양들이 굶어 죽던, 양들이 위험에 처하던, 바짝 꼴던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는 그 자기 양이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돈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양들이 길을 잃어버려도 그냥 뭐 내버려 두고, 늑대나 사자가 오면 위험하면 한 명 그냥 죽어도 그냥 내버려, 이단이 와서 물어가도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목자를 어떤 목자다? 사쿠 목자라 불렀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명예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목자가 있는데, 여호와는 그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양을 살찌우고 지키고 인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을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 됨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리거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12절입니다. 삭구는 뭐가 아니요? 목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싹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무인 까닭에 삭군인 까닭에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목자는 어떻게든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목숨까지 걸려고 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양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선한 목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마하노라 버리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이 목사들도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좌합으로 여기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삭군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양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헌신하고 죽기까지 몸부림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듯이 그래서 목자도 양을 먹이고 그리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헌신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위하여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런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도 목자를 위하여 양도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목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젖도 내어주고 털도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새끼도 낳아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물로 드리고 양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다 기쁘시게 받으세요. 그래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내가 목자를 알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나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은 여호와의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양입니다. 오늘도 성금요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영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